벨사살의 통치 초기에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속의 첫 번째 환상은 혼돈의 바다에서 나와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네 짐승을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환상은 인간의 형상을 통해 신적 영역을 묘사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보좌와 재판정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한 천사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묻고 설명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꿈에 나타난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그 환상 속으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7장 9절로 14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짐승의 나라, 하늘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큰 짐승 넷이 보입니다. 모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입니다. 그래도 새 짐승은 이 땅의 짐승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수리, 곰, 표범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특이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과 닮은 것이 없습니다. 이 짐승에는 뿔이 10개나 있는데, 게다가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는데, 그 뿔에는 사람처럼 눈이 있고 말까지 합니다. 이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도 다니엘에게는 불길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 나아가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생긴 모양도 기묘하고 흉측하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왕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곡하게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왕자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소하는 조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 네 번째 짐승에서 솟아난 작은 뿔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다니엘이 바라보니 그 네 번째 짐승이 처형당하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긴 채 목숨만 부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섰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천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묻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환상들은 새 나라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 환상들은 다니엘의 시대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제국의 권력 배후에 있는 야만적인 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성경은 권력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3장으로 대표되는 관점에서 권력, 특히 정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며 그 권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과 같이 여러 짐승들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본문은 권력 배후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로마서 13장의 입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정치 권력의 이중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 권력의 실체와 그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은 권력이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하면서 악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더 큼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지적합니다. 형편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권력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세상은 점점 더 짐승의 나라같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때도 그랬고 우리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표현을 빌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짐승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먼저 짐승의 나라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인간의 권력 안에서 작동하는 사탄적 요소를 알아차리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가 존재함을,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처럼 보이는 나라 위에 더 강한 신적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있음을 알아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짐승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더 관찰해야 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에 패배하지만 일부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의 권력들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은 음성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나라를 완전하게 파괴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지나면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다른 차원의 사건을 본문 2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권력을 성도들의 나라로 위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가 누구인지 궁금해지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인자 같은 이는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로 호칭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본문을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재림하신다는 표면적인 의미만 읽어내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의도적으로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인자 같으니 곧 예수께 부여되었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짐승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 사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는 사탄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짐승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짐승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성도들의 나라는 여전히 악의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예수 닮은 존재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회복시키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담대하게 승리를 찬양하며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